꼭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작년 11월 10일 날 왔더라고요. 오늘 11월 9일이니까 1년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공로 없고 선한 거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하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다만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왜 교리 교육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얘기하기보다도 교회에서 교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또 11조 생활도 잘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면 신앙 좋은 것이죠. 여기에는 뭔가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더 나아가서 저분은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야.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봉사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도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 보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질문 속에는 참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 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자녀들이 엄마 믿음이 뭐예요? 아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맨날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애야 믿음이란 이런 것이란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한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 엄마 교회 안 가.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내가 10가지만 되면 갈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다들 그럴 거예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나는 몰라. 모르는 것이 자랑입니까? 그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뭐냐? 교리에서 다 정리를 해줬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 보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식적으로 배운 그 진리가 내 믿음의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지식적으로 성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서 뭘 공부한다고 그러면 싫어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싫어했는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식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지식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가 아니요 3권을 보면 믿음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고 그것은 미신으로 흐르고 그것은 곧 우상숭배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10중 8구 여러분들의 신앙은 맹신이고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우상 숭배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참된 경건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경건이 아닌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올바른 교리적인 지식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는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행할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안 믿으시니까 로마서 10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가셔서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데 그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공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 뭘 따지기는 그냥 믿으면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대는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다 이단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자와 관계된 신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말하잖아요.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믿음 속에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과 뿐만 아니라 신뢰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은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속에는 순종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예요? 함께예요? 함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당신의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당신의 삶에서 행동으로 그 믿음의 그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의 반응들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삶입니다. 내 안에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더 죽일 놈인데.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충성된 일꾼이 어디 있다고 자기가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신뢰뿐만 아니라 그 믿음 속에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 삶에 대한 이 성화의 모습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순종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주의라고 말하냐면 샌더맨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냥 들으시면 하면 됩니다.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샌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는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도 필요하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 행위를 부정한다고 하는 의미로 믿음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4장을 강의하면서 이것은 이단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릇된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단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떠들어대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모든 감정과 확신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고 이단입니다. 참으로 믿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확실히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이라는 또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알미 영생이고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식의 요소를 믿음으로부터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설복되어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각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가슴 속에서 전인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참되고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교리를 지식적으로 잘 배워서 그 지식에 여러분들이 설득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설득해서 설득당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교리가 선포될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서정 8단계. 시작. 구원의 서정 8단계. 시작.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8단계가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이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처음이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소명은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 부르심에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소명은 뭐냐? 목사의 설교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 적다 적으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의 설교가 교리적으로 올바라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야죠. 거짓된 것을 선포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역사 안 하셔요. 그래서 거짓된 교회를 다니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알고 그 교리적으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예정하고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모르시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내적 소명, 유효함, 부르심 그렇게 말합니다. 왜 유효하다고 말하냐면 목사의 설교만 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목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시느냐?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하다. 성령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효과적으로 100% 나타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목사의 설교는 필요가 없냐?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선포된 목사의 설교가 있고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무엇을 더 많이 사용하시느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이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뒤집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제대로 알아야죠. 올바르게 가르쳐야죠. 그래야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장에 보시면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거늘?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올바르게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올바르게 선포되어질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뭐죠? 성화. 우리 성화되어져야 된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 성화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게 성화인가요? 그 뭐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밖에 나가서 막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일어난 죄를 죽여가는 것이 성화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우리 안에는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는 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가 올라와요. 그것을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원제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샘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 오듯이 원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죄의 욕망들이 솟구쳐 올라온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타락한 인간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극단적 이기주의다. 원죄 가운데 빠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늘 자기 중심이에요. 왜 화내세요, 교회에서? 왜 화내세요? 왜 불평을 얘기하시고 불만을 막 쏟아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십니까? 나 중심이니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죠? 죄가 뭔지를 몰라. 죄가 뭐예요? 칼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훔치는 거. 이것은요, 그 원죄에 따르는 결과일 뿐이지 죄는 뭐냐?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죄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열매예요.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르니까 다 남 탓하면서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 꼭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화는 아니에요. 그 죄의 증상인 거죠. 그럼 성화는 뭐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극치는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극치예요. 이 성화가 이 땅에서 다 완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영화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사랑할까요? 아니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내가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봉사고 섬김인 거예요. 이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 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에이 안 해. 또 열심히 한 누가 나에게 태클 걸면 에이 나 안 해. 그런데 정말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 네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나는 주님이 좋아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고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으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헷갈려 해 지금 이제 막 헷갈려 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 마음에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 이걸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뭘 필요로 하고 또 내 마음속에서 마음을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변명들, 여러분 100가지 변명을 제 앞에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너무 교만한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은 제가 다 박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가지 논리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따진다 해도 제가 그 정도도 못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물론 차 목사님이 저한테 논리적으로 대들면 제가 못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도는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완전히 설복당하는 것이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된 자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누구의 역사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며, 그 다음 보통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뭘 통해서요? 말씀의 사역. 말씀의 사역이 뭘 말하는 걸까요? 설교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킨다고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구원하겠죠. 하나님이 약속된 자녀, 예정된 자녀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이것이 올바른 생각일까요? 그릇된 생각일까요? 헷갈려, 지금 다 헷갈려, 지금.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말하면서 이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은혜는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고 보통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면,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나와야죠. 말씀을 듣는 자리로 교회로 되돌아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하시겠죠.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배우고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단적인 거라니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도 구원하시겠지. 그 이단적인 생각이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리려고 그러고 내가 체험해버리려고 그러고 어떤 은사주의나 어떤 이런 환상이나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지는 신앙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어떤 환상이나 신비주의나 은사나 이런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초교파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교단별로 여러 교단이 있지만 다 초교파별로 모여서 뭐 어떤 집회를 해요. 그러다 보면 교단별로 교리들이 다 다른데 그러면 교리들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교리가 무너지고 지식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그냥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각자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해석을 하는데 누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목사님들은 다 자기 해석이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이것을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라고 말한다.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도 이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수도노회 고시부 서기거든요. 2년째 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장로 고시 보고 또 강도사님들은 목사 고시 보고 이제 그 면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도사님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강도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면 평생을 설교자로 살아갈 텐데 당신의 설교가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강도사님은 저는 유명한 그 주석가의 주석을 참고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기가 뭐 원어를 공부해 가지고 분석해서 그렇게 하면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 주석을 쓴 그 목사가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주석을 참고했다고 당신의 설교가 성경적으로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원어를 분석하면 다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자기 해석이 맞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이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기준을 딱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안 가르쳐요. 안 배워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27조에 보면 그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뭔지 아시는 분?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가 뭔지 아시는 분? 첫째,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모른 척 이렇게 겸손하신 척. 순수한 복음의 설교. 두 번째가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세 번째가 권징의 올바른 시행. 이 3가지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를 구별하는 표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수한 복음의 설교. 이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뭐 순복음처럼 자기들이 뭐 순수한 복음에서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올바르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참 교회예요.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설교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인용해도 그것은 거짓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할례라든지 음식의 규례라든지 이런 것도 더해서 지켜야만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다니까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리적으로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믿느냐, 아니면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른다니까요. 그래서 참 교회에 다녀야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참된 교회 표지 뭐라고? 첫째, 순수한 복음의 설교.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가 뭐죠? 성례는 몇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성찬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잘 가르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당시 중세에서는 로마 카톨릭은 떡만 주지 잔을 주지 않았거든요. 성찬을 하는데 떡만 주고 잔은 주지 않아요. 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인데 먹다가 흘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털도 있고, 그 당시에는 큰 쟁반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셨는데 그 피가 수염에 묻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받고 성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정당한 성례 집행을 해라.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례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일곱 가지예요? 일곱 가지잖아요. 칠성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알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성경만 공부하면 되지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까? 그 옛날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 그대로 읽으면 되지 교리를 왜 공부합니까? 그 말은요, 로마서를 교회에서 왜 공부합니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로마서는 교리서거든요.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그런데 성경 중에서 이 신학자들이 말할 때에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이 가장 예를 들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무슨 성경이라고 말할까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어떤 성경이요? 로마서요. 성경을 중에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권을 택하라고 하면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반지에 비유하면 로마서는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과 같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빛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왜 로마서 8장이 그 보석의 빛이라고 말할까요? 거기에 구원의 서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는 그 구원의 서정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지 맙시다 그 말은 로마서 필요 없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개혁교회라고 하는, 유럽의 개혁교회는 또 세 가지의 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벨기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네덜란드 남부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만든 기도 드 브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단적인 것을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우리 개혁신앙의 그 가르침들은 이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혁신앙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이 사람도 1561년도에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1567년도에 잡혀서 5월 22일 날 광장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563년도에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내용들은 알고 참여해야 된다. 그게 129문까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읽어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적인 내용이 뭔지를 하나씩 공부할 수 있어요.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이게 우리 교리의 뼈대거든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하실 때에 무조건 아무나 선택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선하고 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그죠? 우리 창세전에.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가 뭘 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어떤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걸 다 설명을 하려면 오늘 날을 새야 되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25장을 해왔는데 이제 9장째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노예에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좀 교회에서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이라도 제발 좀 가르치십시오. 더 한다고 하면 개혁교회 일치를 위한 새 신조, 벨기에, 하이델, 도르트 신조 이걸 가르치십시오. 이걸 배워야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믿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신앙을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가르치고 전혀 안 배우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책에 보면 정치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3조 임직 순서에 보면 서약을 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다들 여기 보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임직할 때 다 서약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그럴 때 예 라고 대답했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지 않으셨어요? 제가 고시부 있으면서 장로 보시는 분들한테 교회에서 신앙고백서 공부하셨습니까? 다 물어보면 아니요. 그러면 임직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예 할 텐데 무슨 내용인 줄 알고 대답을 하십니까? 왜 그것을 서약하게 할까요?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도 서약을 하잖아요. 임직할 때. 똑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내가 그대로 목회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간단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 서약에 사인을 해야 당신 목사 안수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에 사인을 해야 장로 임직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깜깜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해요. 소경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제발 좀 하시라고. 내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서약했어요. 저는 서약된 대로 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서약된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뭐 이렇게 별나게 혼자 그러냐고 저한테 막 손가락질해요. 자기는 먼저 잘나면 니만 아냐? 막 이러면서. 아니거든요. 여기 신도개요라고 하는 말은 신앙 고백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도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장로 헌법 5장 7위 장로의 직무에 관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그 장로의 직무에 대한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뭐냐면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7위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인 것들을 권징을 목사와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이 도리 오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올바르게 하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장로들은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직무예요. 그 일을 하라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들은 교리적으로 해박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지해야 될까요? 해박해야죠. 교리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도들이 이상한 교리적으로 이상한 소리하고 어디 유튜브에서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어디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권사님, 집사님 그 우리 교리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하면 당에 불러서 권징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예.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교리에 대해서 해박해야 됩니다. 최소한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집에서 열심히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성경에서 말한 교훈한 도리인지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교리 안에 신앙 고백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과서가 뭐냐 하면 신앙 고백서예요. 엉뚱한 것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잖아요. 어디 다른 개인이 뭐 집필한 거 가지고 와서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공교육에는 그 교과서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세요. 졸리세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사가 아니 나는 이거 싫어 내 마음대로 할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공교회인데 공교회 목사라고 하면 이 서약했던 대로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설교하고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취향에 따라서 교회들이 다 달라. 나는 선교가 좋으니까 선교 중심으로 가버려. 나는 젊은이가 좋으니까 젊은이 중심으로 가버려. 이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교육의 이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다음 세대 말하는데 백약이 무효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뭐 총회도 그렇고 무슨 뭐 온라인을 활성화하고 뭘 하고 막 별의별 것들을 막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저는 그 총회에서 막 그런 거 세미나 한다고 그럴 때 전 속으로 콧방귀를 껴서 해봐라. 되나? 그렇게 해서 부흥할 것 같으면 진직됐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죠. 우리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까지는 잘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가면 또 떨어지고 대학교 가면 다 떠나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의 등살에 의해서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끌려 다녔지만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어요. 신앙의 교육이 없어요. 기껏 하는 게 뭐예요? 반짝반짝 율동하고 종이 오려 붙이기 하고 그리고 공과라고 하는 것이 한 15분 정도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아브라함 얘기해주고 끝나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변할까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소요리 문답을 어린이 교육용으로 만들었잖아요.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지식으로 박혀야 한다니까요. 그 지식이 그 아이의 심정을 바꾼다니까요. 그 소요리 문답을 다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때에 그 진리로 아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뒤집어서 믿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심어줘야죠. 율동한다고 애들이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묻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로마 카톨릭 수대에 그 예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프란시스 하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살까지의 어린 아이들을 내게 달라. 그 후 이 아이들을 누구든지 데려가도 좋다. 7살까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7살까지 우리에게 맡겨둬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7살 이전에 그 아이들의 가치관, 신앙관이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카톨릭의 교리를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주고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네 개신교들은 참 불쌍하고 당신들은 아이들이 다 자라서 악마의 소유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다 늦게 군사와 무기를 동원해 그들을 되찾고자 애쓰지 않소. 당신들과 다르게 우리 카톨릭은 어린이들이 찰흙과 같아서 우리 손으로 잘 빚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우리는 조용히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고. 이 아이들이 가르침과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것은 거의 없게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리적으로 딱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나중에 커서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놀아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요리 문답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소요리 문답을 왜 만들었을까요? 어린 아이들 교육용으로요. 그래서 헌법 서원에 보면 신학교와 교회에서 반드시 이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야 된다. 헌법 서원이에요. 우리 장로교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말하는 그 서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헌법 있으시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헌법 전문이 나오기 전 그 서원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을까요? 존 머리 교수라고 하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와 개혁주의자들이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간섭이라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폐물이 되어 이 주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거나 이것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믿기로 현대 기독교의 특징은 교리적 무지함이나 혼동, 불안정함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바로 교리문답 교육의 사라짐에서 그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다. 교리 교육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혼합적이고 혼돈이 오고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숭고한 상징에 담긴 도덕적, 종교적 진리의 원리들은 한 번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마음을 영원토록 확장시키고 지탱하며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는 이 고백은 플라톤도 결코 도달하지 못한 지식의 정점입니다. 소열이 문답, 이 교리 문답이 지식의 정점이라고요. 가장 귀한 것이라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을 폐물 취급하면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혼합주의에 빠져서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류는 타락의 결과이며 사탄의 왕국이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토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라고요. 무지 위에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교회가 교리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탄이 교회에 자신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 교육이 없으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작년에 우리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표정이 목사님 올해 것도 모르는데 작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표정인데 작년에 그 표가 뭐냐면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었습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 여러분들은 이 주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제 참 잘 정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코치요. 코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죠? 그리고 내가 코치를 보고 따라가야죠.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반감을 가지는 분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예수님이 코치입니까? 예수님이 코치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작년 노회장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주일학교, 우리 교단, 장로의 교단, 주일학교 연합회 표가 최고의 코치요? 예수님? 이 주제 누가 정했는지 총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권증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닮아야 될 모범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표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성경이 아닌. 그레이삼 메이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고 좋은 책입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제목 속에서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아닌 자유주의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리가 없으니까. 혼합주의,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 교육을,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을 안 가르치는 교회는 혼합주의에 이미 빠져 있고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어. 거기에 사단이 왕국을 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 교회에서 다 가르쳤거든요. 처음에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니까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다 이래요. 저 보세요.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죠?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내 신앙이 다르거든요. 목사님이 틀린 얘기하는데? 이런 표정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 교단에서, 우리 장로 교단에서 이것은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따르겠느냐고 표준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과 내 신앙이 다르다고 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바르게.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시작할 때마다. 지금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것이 많이 있을 건데,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배웠으니까 고치도록 하시라고. 지금은 아무 말 안 해요. 지금은 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정해 가요. 고쳐 가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책의 15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주 예수에 대해 취하는 태도와 기독교가 취하는 태도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를 모범이요 안내자로 간주하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말한다고요? 모범이고 안내자로. 기독교는 구주로 간주한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를 신앙을 위한 모범으로 만들지만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니까 자유주의를 말해요. 야, 난 정말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단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을까?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전부 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 하면서 주일학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아직도 10페이지가 남아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려면 저는 1시간이 아니라 오늘 저녁까지도 해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참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교리 교육을 똑바로 시키는 것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고, 교리 교육이 올바로 돼야 이단이 들어와도 그것을 잡아낼 수 있고 걸러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 위에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 2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지식이 지식의 전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싫다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목사님, 우리에게도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식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수도노예 모든 교회들이 정말 여기에 매진해서 건강하고 튼튼한 또 올바른 교회들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